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본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잘 자고 잘 먹고 그 몸의 건강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마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 가운데 지금의 나의 현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변화를 했을 때 지혜롭게 그리고 또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지혜롭다는 것은 많이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많이 생각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 궁금해서 또 물어보게 되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 또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찾으라 그리하면 열릴 걸 찾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길이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좀 그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잘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리고 작은 것부터 너무 큰 것부터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그리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너무 큰 것을 했다가 내년에는 하지 후년에는 하지 이렇게 자꾸만 시간 연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러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게으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삶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열심히 살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서울을 열심히 부지런히 갔다 온 하인처럼 갔다 오니까 주인이 너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는데 이러시면 이거 참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에 잠깐 보시면 2주 전에 말씀드린 그 바이올리니스트 이삭 펄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누군지 좀 아시겠죠? 근데 이분의 하루 일정이 굉장히 부지런한데요. 어떻게 부지런한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시 15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잘 사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5시 15분에 일어나서 아침 잠깐 먹고 오전에 4시간 반을 바이올린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4시간 반.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책 좀 잠깐 읽고 또 오후에 4시간 반을 또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9시간을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뭘 연습한다고요? 바이올린.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잘 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런저런 거 드럼도 쳐봤고 피아노도 쳐보고 첼로도 만져보고 이런 게 아니라 바이올린을 9시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콘서트가 있는 날은 이 스케줄이 조금 바뀐다는데요. 역시 5시 15분에 일어나서 4시간 반 연습하고 하루에 근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1시간 반 정도를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콘서트가 있는 날은. 그리고 나서 콘서트 장소로 가서 잠깐 연습을 한 다음에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45분 동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뭘 하냐면 자기가 그날 할 그 콘서트를 머릿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그려본다고 합니다. 무대에 올라설 때 모습, 그 다음에 어떤 곡을 연주할 때 손가락이 움직이는 모습, 이런 데는 힘을 줘야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면서 그걸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비주얼라이즈 한다고 그러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그 베트남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몇 년을 있게 됐는데 베트남 포로 수용소라는 게 아주 열악해서 감옥이라고 보다 상자 같은데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상자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있게 했대요. 거기 있다 보니까 다리도 제대로 뻗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을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씩 집어넣은 중국밖에 없고 그러니까 뭘 했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장에 가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차를 타고 가는 거. 근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 18홀 도는 거를 4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려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 발짝 가는 것부터 뭐 하고, 그 다음에 치는 거, 실싸움 이런 거를 다 꼼꼼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다 보니까 뭐 한 4시간이 지나가고, 그렇게 이제 그 어려움을 견뎌냈는데,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달려간 데가 제가 늘 꿈에 그리던 그 골프장. 가서 골프를 쳤는데, 몇 년 동안 골프채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오랜만에 거기 갇혀서 몸도 굳었을 텐데 골프를 치니까 점수가 저번보다 더 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그려보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머리를 주셨겠습니까? 그냥 이게 무거운 거 그냥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 머리로 그려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 삶이요. 여러분, 아침에 하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 뭘 할까 이렇게 머리로 그려보시는 분 있습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급하니까 대충 머리하고 이빨 닦고 막 급하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님이 오시더니 자기 그 신세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데? 그랬더니, 글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으려고 가다 보니까 그 리빙룸에 커피잔이 있더래요. 그래서 커피잔, 요거 어저께 마신 거 안 씻었으니까 요걸 좀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들고서 이제 부엌으로 가다 보니까 부엌 그 테이블에 그 비리 잔뜩 온 게 보이더래서 이것부터 빨리 해야지, 아니면 또 벌금 내겠지. 그래서 커피잔을 옆에다 놓고 비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돋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를 찾으러 또 침실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침실에 보니까 이 침대에 이 옷가지들이 널려져 있는 거야. 이걸 빨리 해서 그 세탁기 안에다 넣고 비를 처리하면 시간을 절약하겠구나. 그래서 이걸 들고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서 이 냄새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거기에 있는 그 빨랫감이 생각이 나서 그걸 또 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부엌으로 나오는데, 부엌을 보니까 옆에 그 화단을 갖고 놨는데 거기 잡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또 뽑아야지. 그래서 그걸 빨래통을 내려놓고 잡초를 뽑으려고 보니까 장갑이 필요하잖아요. 장갑을 찾으러 또 고라지에 들어갔더니 고라지에 지난주에 사다 놓은 옷가지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걸 정리해야지 하고 또 들고 나오고, 그러다가 하루가 다 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삶이 바쁘게 다녔는데 커피잔 씻기지 않은 대로 있죠. 빌 그대로 있죠. 화장실 청소 안 됐죠. 뭐 빨래통에 옷들 들어가지도 못했죠. 잡초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삶은 바쁜데, 뭘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진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인생의 목표를 계속해서 이 적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그 부탁을 드렸죠. 인생의 사명을 한번 적어보시죠. 그게 힘들면 버킷리스트라도 한번 적어보시죠.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럼 한번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고집 부리고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목사 얘기를 잘 들으면 제가 목사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한 1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테니까. 근데 여러분,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예화인데 1954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압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67% 학생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0% 학생들이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 나는 나의 목표를 알고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이 학생들을 다시금 방문을 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적어놨습니다 라고 한 그 3%가 그 20년 동안 축적해놓은 재산이 나머지 97% 사람들이 모아놓은 재산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3%가 97%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인생의 물질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지만, 여러분, 목표를 가질 때, 그리고 적어놨을 때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인생의 목표, 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안 해놓았을 때 보게 되는 손해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생의 목표를 꿈꿔보고 적어놓는 것 진짜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고 인생을 살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7%, 3%가 이런 일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쑤시개도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진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무런 목적과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은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막 만들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셔. 이 아무개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뤄야지,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일을 보게 될 거라 그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빨래통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컵 씻을까 뭐 빌릴까 돋보기 찾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다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서로를 향해서 한번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는 의미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그 삶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과정이나 방법을 목표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옳은 방법으로 사는 삶이 있고 옳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지만 열심히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 것인데 어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삶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1929년도 그 로즈볼 게임입니다. 위글스라는 선수입니다. 아주 역사 속에 풋볼 역사상 유명한 선수입니다. 뭘로 유명하냐 하면요, 로즈볼 게임을 하는데 그때 골든베어스라는 팀원이었어요. 그리고 조지아 텍이 같이 경기를 하는데 30야드 쪽에서 30야드쯤에서 상대방이 펌블을 했습니다. 공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공을 그걸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야드만 가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30야드를 가려고 하다가 누가 툭 쳤는데 이 방향이 틀어지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자기네 편을 향해서 69야드를 달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야드를 걸어가면 점수를 따는 건데 69야드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아주 그냥 피를 토하면서 달려갔어요. 그날 8대7로 졌습니다. 이 팀이 이걸로 해서 69야드까지 가갖고선 그 앞에서 이렇게 해갖고선 점수를 딴 2점 때문에 졌거든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산다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히틀러입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을 모시고 있는
관원들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법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인가?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돈도 말이죠. 저희들 여러분 과정이거든요. 그죠?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침대에서 이제 5분 딱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되는데 옆에 100만 불이 쌓여 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100만 불 옆에 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시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죠. 저 돈을 쓰고 가야 행복하지 그냥 갖고 있으면 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돈은 수단이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단과 방법, 도구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죽을 때가 1시간, 2시간 다가올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그때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것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알지자에서 아는 사람인데 선지자를 또 뭐라고 얘기하면 선견자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것, 이 보는 것에서는 굉장히 그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플로리다에서 디즈니 월드를 개장하는 날 한 기자가 월트 디즈니 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시 그때 이제 월트 디즈니는 이제 죽었고요. 당신 아버지가 오늘 디즈니 월드가 개장된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보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보는 것, 미래를, 나의 앞날을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것을 보는 그 꿈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내노라는 운동선수들, 그 금메달 따는 이런 선수들 보면요, 이 비주얼라이즈, 아까 말씀드린 비주얼라이즈, 이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양궁 같은 선수들 보면요, 활 당기면서 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는 것을 머리에 그려봅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가, 그 꿈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 visualized where I wanted to be, what kind of player I wanted to become, and I knew exactly where I wanted to go, and I focused on getting there.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늘 마음속에 명확하게 그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을 것인지,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요, 어떤 연구조사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들이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시간을 봤는데 6시간을 이제 본다. 그러면 그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쇼핑하는데 208불을 더 쓴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예. 광고를 조금 더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평균 208불을 더 쓴다고 그럽니다. 돈 아끼시려면 텔레비전을 안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보는 대로 되거든요. 조금 확장된 그 해석이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확장된 해석이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게 뭐냐? 이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약속의 땅을 본, 스파이로 들어가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모세는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전에 그 땅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됐죠.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꾸만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는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밤의 별들을 쭉 보여주면서 무뼈를 셀, 네가 한번 봐라. 보니까 하나님 별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꿈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뭡니까? 롯과 이제 재산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재산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좋은 땅을 주고 마음 아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 봐라 동서남북을 한번 둘러서 봐라 이 땅이 다 너의 자손이 것이 되게 하리라. 그 그림을 아브라함은 마음에 품고 머리에 그리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선교를 어디로 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16장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은 나이 드신 분들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연장전에서 어떻게 사시느냐가 이게 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오늘 저희들이 찬양한 건데요. 그의 내가 내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꿈은 누가 꾸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이 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늙은이는 개꿈을 꾸며 이건데 혹시 빠졌나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시금 꾸게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그 많은 생각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노년에라도 그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 꿈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꿈 잘 꿉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꾸실 때에 조금 크게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게 꾸시지 마시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꿈을 꾸시면서 안 될 일을 꿈꾸면 그걸 못하러 꿈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니까 좋은 것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꾸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오래전에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시편 82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설교가 굉장히 마음에 남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능력의 하나님이다. 기억하지 않느냐? 그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큰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소낙비가 막 내릴 때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수돗물이 잘 안 나오니까 빗물을 받아서 쓰던 때가 있죠. 그럼 비가 오면은 빗물을 받아야 합니다. 빗물을 받기 위해서 그냥 온갖 그릇들을 다 마당에다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 빗물이 얼만큼 모이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비가 얼만큼 왔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구가 큰 그릇을 밖에 내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큰 그걸 뭐라죠? 그 벌건 그걸 아무튼 밖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만한 컵을 갖다 놓으면 요만한 컵에 물이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시는데 우리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 요만한 꿈을 꾸고 있으면 그만큼만 채워준다는 거죠. 큰 도라이가 이만한 꿈을 꾸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림을 그리실 때 한번 크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조금 크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병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살을 쥐면서 이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땅을 3번을 치죠. 그러니까 죽어가던 엘리사가 막 화를 버럭내면서 미친 사람처럼 아니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시리아군을 지금 넘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화살을 주셨는데 이걸 그냥 뭐 5번 10번을 쳐야 시리아군이 완전히 초토화될 텐데 톡톡톡 3번만 치면 어떻게 합니까?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한번 큰 꿈을 꾸으라고 삶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화살을 그냥 부러지도록 한번 쳐보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톡톡톡 3번 치거나 아유 뭐 그냥 커피잔 한 잔이면 돼요 라고서는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된 말로 복창이 터지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98년 박세리 선수가 이 위스콘신에서 있었는데 US 여자 오픈 챔피언십을 땄습니다. 그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주 이 물 옆에 그 공이 떨어졌는데 신발 양말 벗고 들어가서 이걸 이제 쳐올려 갖고서는 챔피언십을 땄거든요. 아주 그냥 온 국민이 그때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가 IMF 때문에 힘든 때였습니다. 그 힘든 때에 이 물속에 들어가는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챔피언십을 따서 온 국민들이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목회서전에 계속 쓰는 말, 이제 우리는 가자 이러면서 이제 온 국민이 이렇게 힘을 얻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08년에 박인비 선수가 똑같은 것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009년에 지은희 선수가, 2011년에 유소연 선수가, 2012년에 진아연 선수가, 2013년에 다시 박인민 선수가, 2015년에 진인희 선수가, 2017년에 박성원 선수가 줄줄이 US 여자 오픈을 땄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알죠? 박세리 키즈라고 부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세리 누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골프 치면서 우승을 먹은 걸 보고 감동을 받은 티네이저들이 그때부터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줄줄이 거의 매년 빼먹지 않고 US 여자 오픈 챔피언십을 땄습니다. 20년 전 그곳에서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공을 치는 맨발 투혼을 통해 우승금을 거머쥐었던 박세리 선수의 꿈은 그 한 사람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소녀들의 꿈을 가지게 되고 지금은 참 한국이 여자 골프에 있어서만큼은 참 세계 강국이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저희 할머님이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생전 살아계실 때 할머님이랑 같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신혼 초기에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할머님이 막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큰 목사들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서 이러세요.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할머니 요즘 큰 목사 되려면 설거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무마하긴 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잘 되는 것은 나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할머님의 꿈속에도 포함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에 연합회 집회를 갔다가 제 팬을 한 분 만났습니다. 제가 10년에 한 번 정도 제 팬을 만나는데 만나고 목사님 뭐 설교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던데 아무튼 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때 저희 교회 교인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하시던 분인데 손이 안으로 붙는다 그러든지 갑자기 뭐라고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하시고 뭐 인형도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쥐약을 먹었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 되는 게 이 집사님한테도 중요하구나. 네.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교회 밖에서 칭찬받는 목사가 되는 게 우리 교인들한테도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네 목사가 뭐 지질이 욕먹고 그러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고자 하는 꿈은 내 꿈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여성교회 기도회 무슨 연합회 기도회를 갔다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날 순서를 맡아서 앞에서 사회를 보시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저희 교회에서는 늘 부엌에 들어가서 일만 하시던 분으로 봤는데 그날 사회를 보시는데 너무 잘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보다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저분에게 저런 은사가 있었는데 저 은사를 잘 키워드려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 교회 와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은사를 제가 이렇게 캐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엌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지 마시고 성경 공부 이런 것 좀 하시고 큐티인도 하시고 이런 것 좀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박사학위를 해보고자 하는 꿈이 생겼어요. 어저께 저희 하늘이가 대학교를 갈 준비를 하면서 뭘 이렇게 쓰더라고요. 뭘 쓰는데 거기에 이제 부모에 대한 이런 게 스칼러십을 신청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학력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학력, 최종 학력, 그러니까 이제 석사, 학사, 그 밑에 보니까 박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이 박사까지도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조금 자랑스럽지 않았을까. 목회를 다시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인생에 이제 실패를 맛보는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도 신청했다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지만 스카라십 신청했다가 되는 때도 안 되는 때도 있고 직장 인터뷰했다가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또 실패를 경험할 텐데 인생을 살아갈 길이 많을 텐데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아버지가 나이 60이 다 돼서 그래도 목회학 박사지만 박사학위를 하나를 했다. 이런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얘들에게 큰 힘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가진 어머니들께 제가 오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로가 되는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되는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딸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세상에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장로까지 하셨어. 잘 하셨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 꿈은 진정 여러분들만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꿈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고서 그저 자기가 있던 그 우루 고향에 머물러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보여주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어버리고 그저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 위에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33살의 청년. 하늘의 꿈을 품으니 그의 삶이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만큼은 바꿀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이 교회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바꿔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게으름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더도 말고 2배만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영원히 서